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웁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결코 어떤 일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는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고 세상을 그것으로 이길 수 있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백성들이 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 삶이 어느 순간인가는 무너져 버리고 허무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영원히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라는 것은 그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같이 지어낸 먼 나라 이야기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어리석어 미련해 이렇게 보이는, 어리석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들을 행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게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자, 권능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직자, 직분을 가졌거나 은사를 가진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행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과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위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리고 주신 은사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 그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하시고 모른다고 하시고 물러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일 겁이 나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무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영도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건축을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고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긴 한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근데 1995년 6월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지은 지 6년 만에 한순간에 확 무너졌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정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 다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보다 10년 전에 1985년 5월에 여의도 모래사장에 건물이 하나 세워져요. 그게 뭐죠? 63빌딩. 모래사장에다가 63빌딩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세운 분이 장로님이신데 성경대로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모래바닥을 반석 나올 때까지 팠대네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기초공사, 부실공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삼풍백화점과 기초를 반석 위에다 제대로 세웠던 63빌딩은 큰 차이를 드러내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채우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세워가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위에다가 또 개인중심적인 이기주의 위에다가 집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집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과 반석 같은 믿음 말씀을 따라서 세운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집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워진 집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를 만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물이 집에 부딪히게 되면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반석 같은 말씀 위에다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반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돈보따리 쥐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그 모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뭐죠,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한자로 풀면 가르칠 교, 본받을 교자로 쓰고요. 회자는 이 모들 회, 그 다음에 맞춤의 그 맞춤 회자를, 맞출 회자를 써서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
이게 교회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르침도 안 받고 순종도 없이 주님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개인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굳세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할 그런 사물이나 그런 일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상두각이라고 그래요. 사상두각이 뭐냐 하면 바로 모래 위에다가 세운, 사방이 탁 트이고 높이 잘 지은 집을 사상두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높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근데 여름에 휴가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은 쌓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평소에는 몰라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 집이, 그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죠? 거센 비바람이 치고 고난과 시험이 오고 홍수 같은 사건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무너져요. 조금만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막 예수님한테 자랑을 내는,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게 46년 동안 지어온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돌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성전입니까?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성전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싹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맞아요. 이게 헤롯 성전이라는 건데, 헤롯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냐? 헤롯이라고 하는 이게 로마에서 파송된 왕이 유대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싹 다 무너집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보세요. 다 아세요. 그 중심을 다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다가 세상집을 짓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다 천국집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주신 법대로 믿음으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야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이 땅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에서도 큰 자 부요한 자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